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특징,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요, 기독교의 창시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제가 책에서 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시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저도 이렇게 묻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상은 어떠한 이유로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욕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따른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욕을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자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인기 많은 연예인들 보면요, 다 기독교인이래요. 욕을 많이 해요. 욕을 많이 당해요. 특별히 목사님 그러면요, 아주 그냥 세상에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는지 가슴 아픈 현실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되게 인기 있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아직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을 보시면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제가 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1187년 7월 4일에요 있었던 전투를 지금 이 킹덤 오브 헤븐 영화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하틴 전투입니다. 하틴이라는 그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결국에 그 전투에서 여러분도 아시죠? 영화에서 보듯이 십자군이요 아주 대패를 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아예 그냥 멸망을 당하죠. 누구에게요? 이슬람에게요. 결국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슬람에게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건만 다룬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군의 전체 역사를 보면 한 200여 년간의 어떤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다못해 제2차 십자군의 전쟁을 다룬 이 킹덤 오브 헤븐 그 영화만 보면 우리가 알듯이, 십자군의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대동하고요, 진짜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래요. 그 십자군은 그거 믿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군 대동하면서 이슬람군을 막 칼로 막 그러면서 막 처치하면서 되게 거룩한 전쟁 같죠. 그런데요, 역사가는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전쟁을요, 거룩한 전쟁을 얘기 안 하고 참으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전쟁이라고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종교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든, 인간이 치루었던 종교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화에서 보듯이, 역사책에서도 보듯이요, 십자군 자체 내에서요, 너 잘났냐, 나 잘났냐, 하여튼 빨간색, 파란색 나눠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분쟁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전쟁이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종교 전쟁이죠. 결국에 그 십자군 원정이 승리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실패로 끝났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전체 역사를 보면요, 분명히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보다, 제가 목사님이면서도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참 비참한데, 어떤 종교마다 해악을 많이 끼친 건 사실입니다. 수많은 종교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가, 아니면 목사가, 아니면 장로가요, 얼마나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성경에서 찾아본 예수님은요, 기독교를 창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에 대한 답을 아실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기독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뒤에 있는 이 십자가요,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종처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님 아니야? 그 예수님의 그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해야 하는데 나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종교에 관련된 자들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싫어하실, 너무나 싫어하실 만큼요, 저주를 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그냥 욕을 퍼부신 게 아니라 저주 플러스 욕까지 퍼부셨어요.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저는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요, 가슴이 떨려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욕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거칠 욕을 하시지? 제가 만약 이 33절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요, 여러분 단번에 욕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욕까지 기록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똑같은 하나님 믿는 종교 아니야? 근데 어떠한 이유로 이 종교에 대해서 그토록 반감을 가졌을까요? 사전적 의미로 종교를 찾아보니까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절제자의 힘을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종교는요,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절대자를 뽑습니다. 이 사람이 절대자야.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요, 그게 목사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장로가 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절대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자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그거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종교생활이 인간의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 생활로 인해서 나 진짜 로또 맞은 것보다 더 대박 일어났거든? 그랬냐고요. 어떤 종교든요, 진통제처럼요, 잠시 인생의 고통을 잊어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어디입니까? 그 절에 있는 템플 스테이션인가요? 뭐 하여튼 거기에 들어갔대요. 거기 가면 자기는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 없대요. 개량 한복을 입으면 그렇게 편하대요. 스님들이 입었던 그 한복을 입으면 너무 편하대요. 잠시 진통제처럼요, 잠시 인생의 고통을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에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종교는요, 그 어떠한 종교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분명한 그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를 보고는, 우리 루이빌 교회를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기독교에 속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고 해서 교회가 종교 생활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의 역사에서 보듯이요, 교회 안에서는요, 분명히 끊임없이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의 결말입니다. 끝나요. 갈라져요. 그러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생활로 이어진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김병우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 대신 아무개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때 저거 종교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교회와 참여하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요, 한국 교수님이셨습니다. 2세 교수님이셨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뭐 책에서는 봤지만 직접 교수님으로 입에서 나온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새벽 예배가 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 신학생들이 뭔 예배야? 그래서 새벽 4시나 뭐 5시에 드리는 이 새벽 예배가 있다. 뭐 저희 교회는 오전 6시에 드리지만요. 그 새벽 예배가 왜 이게 만들어진 줄 아니? 한국의 토속 신앙을 따랐다는 그 이유로 해석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토속 신앙?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물을 떠났고요. 새벽에 물을 떠나 그걸 정한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한수를 떠났고 누구에게 빕니까? 1월 성신입니다. 1월 성신에게 간절히 소원을 빌던 그 어머니의 그 신앙, 그 간절함에 따라서 뭡니까? 한국 교회의 새벽 예배가 시작됐다라는 해석입니다. 야, 참 기가 막힌 해석이다. 솔직히 제가 여기 설교 제가 원문에 안 썼지만 제가 화가 났어요. 아주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예배가요, 인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예배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뭔 일 터지면요 새벽에 나옵니다. 그것도 참으로 귀하지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새벽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면요,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변화라고요? 시선의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의 변화를 이끌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상황의 변화만, 하나님 이거 팔려야 됩니다, 이거 합격돼야 됩니다, 이거 꼭 돼야 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 꼭 이 대학에 합격돼야 됩니다, 상황의 변화만 계속해서, 그게 바로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한 그 절대자의 힘을 빌려서 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새벽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어진다면 정한수를 떠났고 1월 성신에게 비는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이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는 시간이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게 되는 이 시간이, 주저앉고 있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떠한 이름을 대동하던 간에 다른 이로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당당히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몸소 느껴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뭡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상황의 변화만 계속해서 구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언제까지 상황의 변화만 구하겠습니까? 템플에서 불교 신자도 우리는 뭔 차이가 있겠냐고요. 우리의 시선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40여 년 된 그 장애인이요, 베드로 안에 계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의 변화요. 그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시간이 저는요, 주일 예배보다는 저는 새벽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어떤지,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특징, 오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요. 그 특징을 완전하게 한 번에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40여 년 된, 다시 말해서 40년간 다시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요, 이제 기적처럼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왜냐? 성전을 들어가면 항상 눈에 띄었던 자같거든요. 그것도 무슨 1년만 본 게 아니라 거의 일평생, 거의 반평생을 보았던 그 장애인이 일어났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때를 기회 삼아야죠. 이때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 성경 미문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와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싫어합니까? 전함을 너무나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늦은 밤에요,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가둬서 공회원의 수장이었던, 그 당시 그 공회원의 수장이었던 리더 안나스와 가야바 대사장 앞에 이 사도들을 세우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요, 정말 무서운 자들이에요. 사실은요.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 앞에 서면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저도 덜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엄청난 자들이거든요. 왜냐? 이들이 어떤 자들이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다 총독을요 완전히 흔들렸던 자가 바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 대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힘을 자기가 가해서 저 베드로 요한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몇 달 전만 해도요, 성령이 임하기 전 몇 달 전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이 딱 종교 지도자들부터 군대로부터 딱 잡혀가니까 제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줄행랑 쳤거든요. 도망갔거든요. 무섭거든요.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을 분명 선생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섬겼던 자들이요 단번에 그냥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제 이 사도가 되니까요, 이들이요 이제 당당히 아무리 그런 신문을 해도야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공회원의 이제 리더였던 이 안나스와 가야바 제사장이요 이제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40년 된 병자, 이 장애인을 이렇게 세웠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사도들 대표로 나서서 담대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완전히 한 방을 날립니다. 10절입니다. 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40년 된 이 병자를, 장애인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내가 지금 쓴 거다. 이거예요. 40년 된 장애인이 서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병자가 어떻게 돼요? 이 장애인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증언했던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요 베드로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버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에 뭡니까? 아주 중요한 머릿돌로 삼으셔서 이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머릿돌이라는, 이 건축자가 버린 이 머릿돌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118편에 나온 이 건축자는요, 당시 사울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은 바로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뭐 합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썼죠. 막 3,000명의 군대, 한 사람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대를 대동할 정도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그토록 죽기를 원하는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 한 사람 잡으려고요, 3,000명의 방법, 하여튼 뭔가 다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못 죽였던 것은 다윗이 아주 그냥 발이 빨라서, 아니면 다윗이 너무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머릿돌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그 머릿돌이 너무나 귀한 그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까지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 안에 이제 가운데 이 별이 누구를 뜻합니까?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머릿돌로 지금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이 머릿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요, 종교 지도자들 또한 뭡니까? 이 머릿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미 이것을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요 보시면요, 이 시편 118편 말씀을 먼저 인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 건축자인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머릿돌로 자신을 비유하셨어요. 결국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 머릿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던졌어요? 십자가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못 박아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활로 이끄셨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머릿돌 위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부인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1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정확하게 너희들이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끝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들은 어떠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았을까요? 왜냐?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율법에 빠져서요, 종교 생활에 푹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이 스스로가 건축자요, 자신 스스로가 뭐예요? 머릿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거예요. 바로 여기서요, 저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아주 어리석은 약점 중에 약점을 여기서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길수록 자신이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거거든요. 더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요, 뭐 솔직히 말하면 그냥 종이 차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다른 일보다 조금 그냥 높은 지책을 얻으면 얻을수록 자신 스스로가 인생의 머릿돌이 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종교 생활을 하는 가장 큰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큰 특징이 무엇이냐? 자신의 기준으로 여기는 그 절대자를 앞세워서요,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뭐를 해요? 전통을 내세우고, 율법을 내세우고, 경험을 내세우고,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고, 그것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거든요. 근데 그 누가가 오늘 본문에요, 이 사도들을 모아놓고 뭐예요? 이들을 신문했던 자들이 누구인지를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세요.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그리고 6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의 문중을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얘네들 꼭 기억해라. 얘네들한테 꼭 복수해야 된다. 그렇게 위해서 지금 기록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기서 지금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그걸 보면요, 와,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 라고 알아요. 왜냐? 이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최상위층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실세 그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리새인 있죠? 근데 왜 바리새인은 여기에 끼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은요, 실세 그룹, 다시 말해서 최상 위층에 있는 그룹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중상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중상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끼지를 못한 거예요. 기록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 위층의 실세 그룹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자신들이 사도보다 똑똑하게 여긴 거죠. 자신들이 사도보다 가진 것이 많다고 여긴 겁니다. 자신들이 사도보다 뭐예요? 높은 지책에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건축자요, 나는 뭐예요? 머릿돌로 여기면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화가 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자칭하는 이 나사렛, 이 천민 예수가 자기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지탱해 주는 그 종교의 질서와 근간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니 이 제자들이 지금 이게 또 난리를 치고 있어.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수장, 이들의 리더 누굽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또다시 지금 나서게 된 겁니다. 나서서 이들을 죽이려고요. 그래서요, 이들은요, 사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부인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어느 인간이든 결코 인간이요, 인간을 위한 머릿돌이 될 수 없습니다. 루이빌 교회예요. 장로가 머릿돌이 아니고 김유한 목사가 머릿돌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 어떤 사상과 철학도요, 그 지식도요, 머릿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상위 위층의 이 실세들이요, 그 성적 미문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 성적 미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40여 년 된 그 장애인을요, 병자를 수없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건축자래요. 자신이 머릿돌이래요. 그러면서요, 40년 된 그 장애인 하나도요, 뭐예요? 고치지 못했어요. 말을 걸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요,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사도들에게 너무나 궁금했던 것이에요. 너희들이 무슨 힘과 어떤 트릭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냐? 다시 말해서 나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 능력을 나타낸 스승이 누구길래 이거를 어떻게 행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뭐예요? 머릿돌이래요. 자신은 건축자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끝까지 머릿돌로 여기면서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끝까지 자기 자신이요 건축자래요. 자기 자신이 머릿돌이래요. 머릿돌이 되려고, 건축자가 되려고, 목사가 되려는 것이고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직분 받는 것이요, 축하를 받을 일이라면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건축자요, 머릿돌이 되려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되는 것이 축하받을 일입니까? 왜 장로가 되는 것이 축하받을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정말 12 제자들보다 으뜸이라서 그들을 조금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 같죠? 성령 자세히 보세요. 성격이 제일 더러운 자가 거기 안에 있고요,
온전치 못한 자들이 바로 그 3명이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더 똑똑해서요? 그래도 좀 착해서요? 아닙니다. 온전치 못한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일이 축하받을 일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이 축하받을 일이냐고요? 섬김을 받는 일이냐고요? 섬겨야죠. 말해야 섬겨야 됩니까? 몰라서 못 섬기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축하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한번 해봐야지. 뭘 합니까? 축하받을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만약에 존재하고 있는다. 내가 이만한 자격이 됐으니까 내가 목사가 된 거야.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 우리 교회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아픈 역사는요,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끊으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손가락질해요. 교회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믿는 자들이 더하다고.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교회는요, 진정한 머릿돌이 없이는요, 다시 말해서 머릿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요,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약해서, 성도가 없어서, 목사가 사고를 쳐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을 다 갖추 있어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목사조차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을 여기지 않으면요, 그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모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머릿돌 되심을 깨닫는 자에게는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기적과 그 역사를요, 우리 또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요,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 또한 저주하면서요, 그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과 소망으로 이 머릿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뭐합니까?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되고요,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종교 생활을 말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믿음 생활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거기 위에 좀 경험 좋은 목사, 조금 좋은 장로, 그럼 무슨 교회가 무슨 다 부흥하는 것처럼요. 아니요. 머릿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라면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면요, 교회는요,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탄이 가만히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종교 생활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불교 신자와 크리스천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면,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면,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일반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복과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